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6절부터 39절 말씀, 구약성경 49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이 전에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오라그래 내게 죄를 지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배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왕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수리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실하여 저주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아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낙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원하였나이다. 내 주와 함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 내 이름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기와 같이 나가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누구리의 저리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음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디에 다시 하려는가. 여기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눈을 비치니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을 보내 묘옥에 들어서 죽기로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만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왕과 함께 건너게 하옵고 왕의 척결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성경풍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2월 여러분 성경 읽기표 가져가시고 1월 읽기표는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우리가 특별히 명절인데도 우리 드보라 통해서 섬겨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박수로 좀 격려할까요?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새벽 기도에는 화요일부터 명절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설날을 또 우리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무엇보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새일에 도전할 때마다 크고 작은 일의 변화를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골짜 같은 곳이나 빈들 같은 곳을 통과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연휴 기간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지만 또 함께 할 수 없는 이들, 외국에 또 군에 가 있는 이들, 치료받는 환자들, 저들에게도 회복을 넘어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전태임 또 김의혜 성도님 귀한 가정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향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2024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세상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장 그 큰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시간, 회복의 시간, 도전을 결단하는 시간, 변화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터넷에서 이제 회자되는 어떤 아이가 쓴 글인데요.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하다. 나를 야단치실 때 내가 고개를 들고면 엄마 제대로 안 봐? 하고 목소리를 높이신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눈을 바라보면 뭘 잘했다고 똑바로 봐? 하신다. 한참 혼나고 있을 때 내가 아무 대답 안 하면 왜 대답 안 해? 소리치신다. 그래서 대답하면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하신다. 한참 야단 맞다 보면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서 내가 울면 뭘 잘했다고 울어? 라고 하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지금 웃음이 나와? 라면서 나를 더 혼내신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우리도 살다 보면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답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처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처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그 대부호 존 모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밤이 늦은 시간에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웬 노파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잠시 뵙고 이제 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존 모레는 그 할머니를 이제 안으로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존 모레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켜놓았던 두 개의 촛불 중에 하나를 껐습니다. 할머니는 존 모레가 촛불 하나를 급히 끄는 것을 보고는 괜히 찾아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선생님께서 기부금을 좀 내주셨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기부금이요? 예, 실은 얼마 전에 이곳에 이제 세워진 학교가 지금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져서 얼마가 돼도 좋으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께 기부금을 좀 원조받기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져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가 되어도 좋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만 달러면 되겠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요?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이래요. 그럼 옛날로 따지면 굉장한 큰 돈이죠. 아니 10만 달러를요? 놀라시는 걸 보니까 액수가 적어서 그러세요? 아닙니다. 적당히요. 실은 아까 제가 방에 들어섰을 때 선생님께서 급히 그 촛불 하나를 끄시는 걸 보고 기부금 내기는 다 틀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10만 달러를 내신다니까 너무 기쁘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존 모레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노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르신, 글을 읽을 때는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잘 관찰하면서 읽어야 돼서 촛불 2개가 필요하지만 저를 찾아오신 어르신을 돕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 하나만 찾기 위해 촛불 1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도무지 상대의 단점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 2개의 촛불 중에 하나를 끄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8장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우리가 정복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건너뛰어서 몇 장이죠? 19장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머리를 풀고 풀어헤치고 또 그냥 뭐 이제 맨발로 울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제 도망길에 올랐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뭐예요? 다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종결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황공되는 그 이야기, 그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이제 찾아 영접한 네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다윗의 한쪽만을 향한 그 태도가 여기에 부각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와 사울의 종 시바의 이야기가 오늘 보면 16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들 한마디로 그 시대적인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승하기를 잘하는 아주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시므이와 이 시바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들은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받을 때 도망길에 있는 그 시므이는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더니 네 아들에게 뺏기는구나. 야, 참 잘됐다. 정말 그 아픈 다윗의 가슴을 막 후벼 팠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또 시바는요, 사울왕 가문의 종이었는데요, 특별히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우리가 살펴봤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 다윗과 여러분 요나단 우정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우정으로 인해서 살려준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뭐 살려준 정도가 아니라 이 이제 무비보셋을 이제 그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왕족이 바뀌면 뭐예요? 우리도 그랬지만 3대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찾는 이유가, 그래서 이 무비보셋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숨어 있다가 어떻게 이제 들키게 됐죠. 근데 다윗이 뭐예요? 오히려 사울 왕의 그 할아버지 그 요나단의 그 모든 땅을 다 뭐예요? 다 회복시켜주고, 심지어 이 무비보셋이 그때 이제 다리가 도망길에 있다가 아기 때 이제 그 떨어져서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이제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이제 밥을 먹도록 그렇게까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그 종이 누구냐면 시바라는 인물이에요. 시바. 그러니까 다윗이 근데 이 시바가 피난길에 있을 때 먹을 거를 가지고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다윗을 사실은 속인 거예요. 이 시바가 왜 그러냐면 다윗의 그 은혜를 입은 이제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자 다윗이 왜 너만 왔냐고 묻자, 무비보셋이 자기는 이제 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인은 이때가 그 사울 왕의 자리를 회복할 때가 아닌가 여기서 자기는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겠다고 했다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이 시바가 종이 삽니다. 다윗이 볼 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고, 정말 그랬는데 원수의 가문을 살려주고 재산을 도로 찾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왕의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속아서 너무나 속상해서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 종이었던 뭐예요? 시바에게,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먹을 걸 주니까 그 시바에게 모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마 되어서 기뻤을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이제 다윗이 회복되어서 황궁길에 이제 오르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재빠르게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실력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이제 1000명을 동반하고 또 시바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태도는 우선 좀 굽혀보고 안 되면 세력으로 이제 압력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음모도 엿볼 수 있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약자에게는 뭐예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한, 아주 이중적인 삶의 습관을 가지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비새 장군이 여러분 21절에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그 적절한 처분을 다윗에게 이렇게 제기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왕을 그 피난길에 있었던 다윗 왕을 저주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시므이의 이런 처분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처분이죠. 이 아비새 장군의 생각은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당대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고요. 또 오늘 우리들의 이런 생각을 대표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보면 곧바로 응징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됐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다윗은 원수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작 시므이에게 23절에 보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원수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아비새 장군이 바른 판단을 한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바른 판단을 한 것인가 이거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비새의 판단은 참 이론상 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의 등불을 다 켠 판단이에요. 참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오히려 다윗의 판단은 틀렸어요. 지금 적기에 원수 심판하기를 이제 유보하고 가급적이면 자기 생애에서는 복수하지 않으려는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는 이 다윗의 생각은요 차라리 바보에 가깝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지금 심판하기가 적기인데요 온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한 지금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비새의 판단대로 여러분 시므이를 처형했다면요 적어도 시므이를 따르는 그 1000명의 추종자들과 맞서야 되고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 전체를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파장은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세바의 남과 이제 합세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제 그 어려움이 클 위험까지 안고 있으므로 아비새 장군의 생각은 옳지만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런 판단은요 다음 20장에 나오는 그 세바의 난을 확산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실로 다윗은요 가장 민감한 시점에 상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할 때는 좌시하시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손을 내려놓고 내 자리에 온유히 앉을 때 하나님 분연히 당신의 분노로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 언제 일어나세요?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고 할 때 복수의 손을 온전히 내려놨을 때 하나님 분연히 그때 다시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식 가지고 살지만 상식 덕분에 우리가 직장생활 잘하고 또 상식 덕분에 우리가 학교생활 또 상식 덕분에 누구보다 먹고 사는데 탁월하지만 때로는 상식과 말씀이 대치할 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요 베냐민 사람 시므이와 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의 그 손자 무비보셋이 등장하는데요 24절부터 30절입니다. 이 무비보셋도 다윗 왕을 이제 영접하러 나왔어요. 근데 다윗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찍이 사무엘하 16장에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로부터 들은 바 이 무비보셋은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참에 아버지 나라를 찾을 것이라면서 그 다윗의 피난길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 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내가 돌봐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비보셋을 다윗을 이제 영접하러 나왔으니까 이 다윗의 볼멘 소리가 뭐 자연히 터져 나오게 되었죠.
사무엘하 1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무비보셋이 대답하죠.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다리를 절부로 내 낙에 난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지금 사실을 말한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뭐예요? 그 시바 종이 뭐예요? 이 무비보셋을 속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도 속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미 뭐예요?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 왕의 뭐라고요? 처분대로 하옵소서. 마음을 다 비웠어요. 다윗의 처분대로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을 보면 이 무비보셋 왕이 궁궐을 떠난 날부터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발을 이게 맵시, 여러분 이 중동 이 지역은 아주 사막 지역이라 발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는 건 발을 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말 그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의 주인이신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지금 뭐예요? 피난 도망길에 있으니까. 그 왕이 지금 그렇게 도망길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나도 뭐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같이는 못 갔지만, 내가 속아서 못 갔지만 나는 그것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같이 겪으려고 발도 닦지 아니하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의 정직성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서 근데 의외적인 판단합니다. 한번 1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속였던 종과 같이 뭐예요? 밭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실적 진위를 파악한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환원시킨 게 아니라 재산을 나누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참 의외적이잖아요. 시바와 함께 나누라.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야 무비보셋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뭘로 속았다. 저 시바가 참 나쁜 인간이구나. 지금 네가 여기 나왔으니까 저 시바가 가지고 있던 거 또 네 재산, 모든 재산을 다시 너에게 무비보셋에게 환원, 복권, 회복시켜라. 명령할 수 있는 게 다윗의 명석한 어떻게 보면 판단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요 시바와 함께 나누라. 피합리적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다윗에게서 여러분 내 뜻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 신정 왕국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했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도 지금은 해를 줄 때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무비보셋을 보세요. 이 무비보셋이요 이 사실을 알고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이시여 사실은 나눌 것도 없습니다. 저거 다 시바한테 주세요. 그 재산 시바한테 다 주세요. 저는 왕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거 그거 하나로도 저는 족하오니,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시바에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의 그 재산을 나누라 했으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뭐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다 비우려고 했는데, 다 비우려고 생각했는데 절반이나 주었으니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요 그 가문이 멸절되지 않고 계속 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시바예요. 다 지금 빼앗길 수밖에 없는 법적인 판결이 가능한 이 시점에서 이 시바의 재산을 다 뺏지 말고 일부를 남겨서 줘라. 관용이에요. 다윗은 지금 시바를 향한 관용과 무비보셋에 대한 그 은혜를 제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오직 은혜에 불만을 켜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사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윗은요 그 은혜의 불만 켜놓고 은혜의 불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시므이와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인데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또 다시 회복기에나 언제나 다윗에 대해서 동일하고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어요. 근데 80세 노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마하나임 성에 머무는 동안 이제 그 피난길에 있을 때 먹을 것을 다 대주기도 했고요. 또 이번 이제 예루살렘 황궁식에도 나와서 그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돕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런 바르실레에게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함께 이제 내가 황궁하는데 함께 황궁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이렇게 잘 섬겨줬으니 공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윗이 그를 섬겨주기 위해서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얼마나 멋진 장면인가요? 근데 바르실레는 한마디로 다윗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로써 바르실레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아주 순수한 헌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 그는 이제 왕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상급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비운 마음을 이제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차라리 상급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진정한 상급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기쁨이어야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부각해야 될 내용은 다윗이 이제 바르실레에 대한 선대함입니다. 바르실레의 변함없는 그런 공개를 알아주고 또 그에게 맞는 보상으로 바르실레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겠다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배은망덕이 일상이 되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다윗의 그 섬김에 대한 은혜의 태도는요 신앙인의 삶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의 그 은총 성화에 못 이겨서 그의 종 기맘, 이제 사실상 아들이거든요. 기맘을 추천해서 그 다윗의 휘하에 이제 살게 한 것을 보면 헌신자는 그 축복이 후손에게 이제 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호의를 크게 보상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을 거두어들였고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너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너의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임종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에요.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자신의 자식들처럼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선대하도록 유언했어요. 끝내 다윗은요 은혜 일변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미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본문에서도 시므에게 관용을, 시바에게 관용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바르실레에게도 은총을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미움입니다. 사랑을 쏟아와라, 사랑을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랑의 본능 가지고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때는요 가끔 미움도 쓰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미움을 써먹어도요 사실 심판이 없더라고요. 가끔 미워서 막 큰 소리도 치고 혼내주기도 하고 막 응징하고 벌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벼락 안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쓰게 하시는구나. 사랑도 써도 되고 미움도 써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워하라는 거였는데 우리는 이걸 죄악 가운데서요 타락시켜 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미워하는 타락된 도구를 갖고 살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 두 도구 중에서 하나만 쓰기로, 하나만 사용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랑 하나, 은혜 하나, 미움을 도무지 사용하려고 해요.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쓸 능력도 있어요. 근데 안 쓰고 싶어요. 사용하지 않고 싶어요. 가급적 그 미움을 안 쓰려고. 인간의 한계가 이 미움을 안 쓸 수 없어서 가끔씩 흘리기는 하지만 다윗은 적어도 가급적 미움을 안 써요. 다윗의 시편이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파란만장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편의 말미에 가면 다윗은 언제나 샬롬을 노래해요. 평화를 노래해요. 환경은 지금 풍전등화 앞에 있는데 내면 얼마나 평화가 있는지 몰라요. 천국을 살아요. 시편에서 다윗의 그 가슴이 보이거든요.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져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삶은 지금 풍전등화인데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데 그 마음은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절대적인 천국의 힘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움을 안 쓰니까. 성도는요 예수 믿는데 어떤 때는 참 신바람나요. 너무 재밌어요. 막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참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성도가 맞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거 맞아? 의심이 들 정도로 괴로워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평안할 때 알고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내가 언젠가 은혜를 심었어요. 사랑을 심었어요. 용서를 심었어요. 축복을 심었어요. 감사를 심었어요. 근데요 성도인데 내가 안 믿는 자보다 더 힘들고 악하고 내 속에 슬픔과 분노로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잘 추적해 보세요. 사실 내가 심은 것들이에요. 내가 두 도구를 심은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풍전등화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다윗의 가슴에는요 샬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만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두 개를 우리가 안 쓸 수 있겠어요? 우리 한 개는 두 개를 다 쓰고 싶어요. 당장 오늘 저질러 버려야 오늘 시원하고 다음번에 대들지 못하도록 명석하게 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똑똑하고 명석한 본능이 우리 속에서 치솟아 올라와요. 그것이 내일의 먹구름으로 되돌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 그럼 다윗은요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생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신정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복도 실행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럼 미움은 가급적 쓰지 않고 은혜 하나만 사용하는 다윗의 그 모습이 신정왕국의 그 왕다운 면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정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실행자이신 예수님이 어떠신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실 때 원수들이요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써서 그 말고의 귀를 자르자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칼 쓸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칼 쓰지 말라요. 그리고 체포당하셨어요. 신문당했어요. 욕설당했어요. 배신당했어요. 못을 쳤어요. 못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려졌어요. 거기서 고통의 신음에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저주할 만하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망치를 쥐고 희낙낙거리면서 옷을 제비 뽑고 조롱하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천군천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천둥 번개를 쳐서 저들을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시는 거예요. 일변도예요. 오직 악한 것은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기만 할 거다. 그러면서 내뱉은 그 가성칠언의 말씀이 주여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쏟아내시는 거예요. 한평강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은혜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이입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어요. 은혜만 쏟아 붓는 거예요. 아멘. 악을 쏟아볼 수도 있고 저주를 쏟아볼 수도 있는데 주님의 입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작정했어요. 악은 안됨, 선, 축복, 용서, 사랑, 은혜 그것만 내 입에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계속해서 은혜만 쏟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이니 죽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하룻밤, 이틀밤, 3일밤, 그 다음 3일째 되는 그 첫 새벽에 하나님 분연히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찾아가셔서 죽은 시신을 다시 보호막을 떼내며 그 생명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셔서 2000년 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심으로 오고 오는 수십억 수백억의 수많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이런 믿는 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만 사용하고 미움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존 모레가 두 개의 촛불 중에 하나를 끄고 그 노파를 만나서 은혜를 베풀기로 한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야 됩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 동요하기 시작했고 매우 화가 난 채로 이제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주장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가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싱이 지은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는 그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작곡한 곡입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의 믿음은 변함없음을 고백하고 그는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응원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마. 우리 몸뚱이만을 죽이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들과 딸, 아내 모두가 죽었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자신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감동받아서 회심하게 되었던 그 회심의 1차적 조건이 되었던 것처럼 이 동네 추장이 힌두교를 믿는 자신의 믿음이 이게 얼마나 정말 산성화되고 얼마나 껍데기 되고 얼마나 이게 무능력한지를 느끼면서 이 가정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일변도로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야 저기에 뭔가가 있지 않나.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계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장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요.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는요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확산되어서 온 마을을 덮고 전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희생된 한 크리스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정말 답이 없는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이런 한계를 정해서 사는 강력한 인생이 필요해요. 능력은요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분산될 때 오히려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한번 순수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세상적인 좀 똑똑함 좀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정말 사랑, 은혜, 용서 이 일변도를 한번 안 되면요 우리가 좀 연출 아니 흉내라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두 가지 도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가급적 세상적인 거 뒤로 두고 오늘부터 은혜만, 사랑만, 용서만, 감사만 사용하시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들이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주님의 그 보혈이,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 안에, 나 이제 자유 안에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로 저도 가겠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은혜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용서만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은혜를, 그 용서를, 아버지의 그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주님,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그 보혈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두 가지 복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오직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아버지 사랑만을, 아버지 용서만을 아버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다윗처럼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만 하려고 해 그 사랑만을 아버지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셔서 주님 가정 삶의 터전마다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셔서 주님으로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는 정말 주님 2024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두 도구를 다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하나의 그 불만 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가게 사랑만, 은혜만, 용서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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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걷는 이 보기에 좁고험하며 보기에 좁고험한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이 길 끝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맞아주시리.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하나의 그 불만 켜고 사용할 때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함께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서로 손을 잡아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 말씀, 주님의 가치로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은 아버지 두 개의 그 불을 다 켜고 아버지 세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시간 하나의 등불을 끄길 원합니다. 하나만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사용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처럼 사랑만, 용서만, 아버지는 감사만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만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삶의 터전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4년 아버지 이 새해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인생들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변도만 주님,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여 그 일변도만 주님, 그 십자가만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옥의 동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다윗처럼 주님처럼 오직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는 그 섬김만, 그 아버지는 정말 은혜만을 사용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